오늘 본문은 이사야 세 번째 단락이 열리는 본문인데 천지개벽이 일어난 본문이에요. 근데 천지개벽이 일어나도 내가 똑같으면 아무 상관없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천지개벽이 있다는 말은 내가 거듭나야 되는 거죠. 그 내가 거듭난다는 건 또 무엇인가? 이 세상은 인간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내가 아무리 잘나고 내가 아무리 성공했다고 뭐 오리가 나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고 개구리가 나를 알아보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개구리가 보기에는 다 똑같아. 예. 그래서 우리는 인간 게임을 살고 있는데 인간 게임은 어쩔 수 없이 피라미드 게임이에요. 그래서 꼭지에는 소수가 있고 밑에는 수백만 수천만 명이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 시스템이에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그 힘든 데서 뭐 한 단계 올라가는 거, 그것도 뭐 거의 천문학적인 확률인데요. 그런 건 꿈도 못 꾸고 같이 눌린 데서 나는 니보다 좀 낫다고. 예, 굉장히 참 행복함이 없고 힘든 삶이에요. 해결은 아주 간단합니다. 싫어 그러면 돼요. 하나님 내게 생명 주시었고 생명의 주권을 나에게 위임하셨으니까 싫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싫어를 못하고 거기에 매달려서 사는 거예요. 평생을 거기에 매달려서 자식까지. 왜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이 없는 물고기는 절대로 물결을 거슬릴 수가 없어요. 떠내려갈 뿐이에요. 그래서 떠내려가는데 좀 편하게 떠내려가겠다 이거죠. 오늘 본문은 유다의 종교와 혈통은 끝났다 하는 것이에요. 예. 현상의 구분은 끝났다 하는 거예요. 이 현상의 구분이 모든 거짓과 악의 뿌리예요. 현상의 구분 없으면 누가 잘난 척 하겠어요? 누가 뭐 성공한 척 하겠어요? 누가 더 잘 아는 척 하겠어요? 그런 거 없죠. 끝나버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의 셋째 큰 단락의 시작에서는 이제는 우주적 본질이 열렸어요. 말씀 속에 새 세계가 열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말에 만날 세계가 이미 계시되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종말에 만날 세계를 만났으니까 이 헛된 이 세계가 아니고 종말을 향해서 나를 가꿀 수 있는 열린 것이죠. 이 종말을 향하여 예비되어지고 또 준비되고 사는 것을 이제 안식이라고 하는데 그걸 만나는 것입니다. 오늘 시작이 Thus saith Yahweh, 야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정의를 쉐마하고 킵하고 지키고 의를 살아라 이렇게 선언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이제 종교인이 들으면 그렇게 부담스러워요. 어떻게 정의를 품고 의를 살아가냐고. 예, 뭐 살고 싶지만 그게 되냐 이렇게 생각되든지 아니면 또 의무로 하나님이 우리 보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들려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들으면은 이 정의를 품고 의를 사는 것이 인간에게서는 최고의 가치죠. 최고의 복됨이죠. 최고의 영광이죠. 이 한평생을 사는데 가슴에는 정의를 품고 삶에서는 의를 열매 맺는 삶, 그 이상이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아멘 주시옵소서 뭐 이러겠죠. 예, 근데 그 정의를 품고 의를 사는 삶의 내용이 뭐냐 하는 것이 그 다음에 따라서 나와요.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깝고 나의 공의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종말이 하나님의 구원과 공의가 온전히 완성되는 게 종말이잖아요. 종말이 이미 계시되어 버렸어요. 예, 어디에서? 스룹바벨의 씨에서. 그래서 아시레이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어요? 더 몰탈. 우리 번역은 애매모호하지. 몰탈은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운명을 얘기해요.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이 이 정의를 품고 의를 살아가는 것. 또 인자라는 말은 사람의 아들이에요. 사람의 아들인데
이같이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 복이 있도다. 그래서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안식일을 쉐마하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의 안식일을 쉐마하든지 안식일을 더럽히든지. 이제 더럽히는 그 내용을 이미 선지자가 얘기를 했어요. 이따 보시겠지만. 그래서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이것도 종교인이 들으면 아니 사람이 악을 어떻게 안 행해? 악을 행하지 않고 살 수 있나? 뭐 이런 생각을 해요. 왜냐면 그 관점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이 이 말씀을 들으면 그렇지. 내가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간다면은 내 손에 악을 금함이 있어야지. 넘어져요? 실패해요?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손에는 악에 대한 금함이, 쉐마, 지킴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악을 행했을 때는 가슴이 아프고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죠. 아니 뭐 육신은 어쩔 수 없어. 악을 행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 이 사람은 회개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회개 전에 이미 정당화된 거예요. 악을 행하는 게 당연하지 뭐. 안 하는 사람 있어? 있으면 나와봐.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생명의 관점, 말씀의 관점이 열리지 않는 자는 말씀의 세계가 열리지 않아요. 이제 영원히 열렸어요. 그래서 복되어라. 뭐요? 안식일을 쉐마하는, 안식일을 가슴에 품은 자는 참으로 복되도다. 정리하면 우리가 멸망의 존재예요. 헐게 존재예요. 죽음의 존재인데 쉐마로 차원 전환이 이루어져요. 차원 전환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의의 삶이 피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복 중의 복, 지고의 복. 종교인들은 딱 포기하고 살아요. 누가 의를 살 수 있어요? 교리가 그렇게 가르쳐요. 우리가 의를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대신 의가 되어주셨다. 뭐 이렇게 아주 교묘하게 살짝 비틀어가지고 유업을 파괴시켜버리죠. 한국에 유행하는 말이에요. 강남에는 실컷 먹을 때가 많고 실컷 즐길 때가 많다. 먹고 즐긴 후에 용서받을 때도 많다. 왜요? 강남에 교회들이 많아요.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살았느냐가 문제가 안 돼요. 용서를 받는데. 예? 그냥 교회당 나오고 출석해주고 헌금만 바치면은 그냥 그 믿는 것이고 그럼 용서받은 거예요.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자본주의의 배설구가 된 거예요. 지금의 이 신칭에는 중세 면죄부보다 더해요. 중세 면죄부 아시죠? 헌금 갖다 바치면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이렇게 뚝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아무 상관없어. 이 용서받은 후에 어떻게 살 것이냐 아무 상관이 없어. 그 나와서 바치고 믿습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다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칭이가 면죄부보다 더 심한 시대예요. 사람은 죄만 지을 수 없잖아요. 이 자본주의 사회는 돈 있으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든 사람 앞에든 돈 있으면 마음껏 죄를 지을 수 있어요. 마음껏 죄를 지은 다음에 비싼 변호사 되면 또 마음껏 괜찮아. 그래도 인간은 계속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거든. 그래서 용서가 필요해요. 그 역할을 뭐가 해줘요? 종교가, 이 기독교가, 이 이슬람이, 불교가 다 그런 짓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종교에는 자기 성찰이 화석화되어 버린 사람이에요. 저는 지난주 우리 김기 성도님 그 말씀에서 들어가자마자 샤크 받았어요. 피아노 못 치는 사람은 피아노 앞에 맹인이야. 난 내가 맹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많은 것에 맹인이더라고요. 예, 우리 집 앞에 전기선 묻느라고 이렇게 작은 공사를 하는데 보니까 이게 그 아스팔트를 이렇게 깨내니까 그 밑에 개미집이 있어요. 개미들이 난리가 났어. 뭐 알물고 달리는 녀석, 뭐 하여튼 얼마나 바쁘고 시끄러운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걔네들이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게 있어. 요거 선 딱 묶고 나면 그 위에 뜨거운 골타루를 부어서 덮어버려요.
그게 우리예요. 얼마나 바쁜지, 얼마나 분주한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 근데 조금 있으면 우린 다 심판 앞에 서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지. 3절부터 어마어마한 얘기가 터집니다. 가르는 이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이에요. 프로세르투스, 이 헬라어로는 프로세르투스 그리고 히브리어는 가르예요. 이걸 풀어서 쓰니까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이렇게 길게 쓰는 거예요. 가르, 이방인이라도 여호와의 백성에서 갈라내시리라. 고자라도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이방인과 고자는 여호와의 회중, Assembly of God에 들어오지 못하는 2대 대표예요. 지금 우리 세대로 말하면 낙태와 동성애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원은 그 사람의 상태와 그 사람의 자격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그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나와의 관계에 있다. 그 중심이 내 중심과 통한다면 아마 아프겠죠. 그 사람은 굉장히 아플 거예요. 그 사람이 구원된 자지 사람들 보기에 형태적으로 구분적으로 나는 교회 댕겨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죠. Thus saith Yahweh. 다시 또 나와요. 고자라도 내 안식일을 쉐마 지키며 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내 언약을 굳게 잡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딱 나님이 안식일을 쉐마하는 자와 안식일을 쉐마하지 않는 자, 다시 말해서 가슴에 하나님을 품은 자와 가슴에 세상을, 더 정확하게는 돈을 품은 자가 갈라집니다. 가슴에 하나님을 품지 않은 자는 안식일을 더럽힙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시작하자마자 잘 말씀하셨죠. 무수한 재물, 기름과 피 나 기뻐하지 않는다. 너희가 보이러 오니 내 마당이나 밟는 거지. 제사, 분향,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역겹다. 너무 역겹다. 그 이유가 뭐예요? 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니. 종교의식에 참여할 뿐이지 세상 나가서는 내 이익 챙기기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이 말씀 만나기 보니까 이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 그 대칭이 영원한 이름, 끊어지지 않는 관계니까 영원한 관계. 자녀도 현상의 잠깐의 관계잖아요. 그런데 안식일을 가슴에 품은 자에게는 영원한 이름과 영원한 관계를 내가 줄 것이다. 그래서 가르지만, 이방인이지만 여호와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여호와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킵하여서 지켜 더럽히지 않는 자는, 앞에서 뭐 선지자가 지금 여호와께서 이제는 그가 구원받은 자, 그가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확정이 나오는 거예요. 내 언약을 지키는 가르는 이방인은 내가 그들을 내 성산으로 인도하고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다. 그들의 번제 희생 제사를 내가 기꺼이 받을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서도 번제 희생 제사 그러는데 이거 다시 종교 의식을 생각하면은 지금 이때까지 성경을 헛읽어 온 거죠. 그죠? 이미 다윗이 말씀했죠.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 계시는데,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내 사는 모습을 보면 어떻게 가슴이 안 아플 수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것 없이 여기에 툭 나와가지고 설교 감상하고 가시죠. 아니요. 창세기 22장에서 끝난 얘기예요.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 당시 고대 사회 주전 2200년 때 그때 최고의 제물은 인신제물이에요. 그래서 국가의 중대한 일이나 가문의 중대한 일이 있을 때는 사람을 제물로 바쳤어요. 그래서 유다의 왕들이 무수하게 그 자기 아들들을 몰래에게 바친 거예요. 그런데 100살에 낳은 독자, 그러니까 제물로는 이상 있을 수가 없지. 근데 아브라함이 그걸 바쳐요. 근데 하나님이 받으셨어요? 마음을 받았죠. 그 가슴을 받았죠. 그리고 뭐 하라고요? 진정한 제사는 여호와 이레를 누리는 것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와 하나님이 그 세계를 완성해 나가시는 섭리를 누리는 것이 참된 제사지. 뭐 비싼 제물 바치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냐. 창세기에서 이미 인신 제물 종교는 끝나버린 거죠. 그런데도 지금도 기독교에서는 제물 갖다 바치라고, 복받길 제물 갖다 바치고,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라. 기도는 통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가슴과 통하고 싶어서 나오는 누구든지 내 백성이요 내 자녀지, 너희가 혈통과 종교로 만든 것 이제 갖다 버려, 그런 말이죠. 천지가 개벽된 거예요. 단절된 현상이 끝나고 본질계가 현현된 것이죠. 어디에서? 스룹바벨에서. 스룹바벨을 보고도 너희가 계속 종교 생활을 해? 이제 다음 주 본문은 더 심각합니다. 오늘 말씀보다 받기가 훨씬 더 힘든 말씀들이 이제 나오죠. 여기에서 정리할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땅의 약속을 하셨어요. 예. 땅은 현상의 근본이에요. 땅이 없으면 현상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땅을 약속하신다는 것은 부동산을 약속한 게 아니라 현상. 왜냐 그러면 하나님은 본질계의 하나님이시고 본질계를 다스리고 계시지만은 본질계로 끝나려면은 이런 창조 필요 없죠. 본질에서 피어난 현상이 영광이죠. 그래서 하늘과 땅이 통하는 그 현상을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야훼 종교 만들면서, 특별히 솔로몬 성전 통해서 이 본질에서 피어난 현상이 아니라 현상의 땅으로 전락시킨 거죠. 그 기독교의 기복신앙이죠. 하나님으로부터 피어나는 삶이 복된 것인데 하나님은 싹둑 잘라내고 그저 많이 가지고 뭐 많이 사고 뭐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유다 제국과 선민주의가 일어난 것이죠. 이 시대의 선지자는 모든 현상적 구분은 끝났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신앙이고 그것이 구원이지, 네가 아무리 멋진 성전에 아무리 멋진 제물을 갖다 바쳐도 내 가슴이 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어디서 열리고 피어나는가? 안식일의 하나된 함께함. 이제 제물 제사는 폐해버렸어요. 그러면 성전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한 가지밖에 없죠. 한 아버지 밑에 우리는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그 하나됨을 잊어버리고 6일을 살다가 7일째 그 본질을 기억하고 만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자기의 사역을 뭐예요? 예수님,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성경의 비밀 가르치고 하나님의 오묘한 뭐 그런 거 안 하셨어요. 함께 할 줄 모르는 이 인류에게 함께를 가르쳐 주셨어요. 비극적이에요. 지금 이 시대가 슬프지 않으세요? 고생하면서 40년, 50년 살아온 부부가 나이 들면 남 같아요. 피차에 부담스러워. 그럼 인생 버린 거 아니에요? 50년을 가장 가까이서 사귀어온 사람이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 그 친밀감을, 친구로서의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왜 사는 거예요? 밥소비하러 사는 거지. 그래서 예수님이 선포하는 교회는 뭐예요? 두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였다. 현상적인 구분은 아무 상관이 없어졌어요. 예. 거기에 나도 함께한다. 이게 얼마나 좋고 복된 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인류의 가장 위대한 선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래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이 이상의 진실이 어디에 있어요? 이것 하나면 온 인류가 얼마든지 평화롭게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지금 인류 역사에서 전 인류가 쓸 수 있는 물품보다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하고 더 많은 소유를 갖고 있는 시대가 우리 시대인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말로 가난한 정도가 아니죠. 난민이 되어서 가자에 공격받아서 어머니가 죽어서 그 배를 갈라서 낸 애가 4일 만에 죽었더라. 이건 우리 모두의 죄악이에요. 우리 모두의 죄악이에요. 이걸 가장 극적으로 경험한 사람이 바울이에요. 바울은 바리새인이었잖아요. 그는 혈통주의자요, 종교주의자였죠. 국수주의고 민족주의자였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바로 지켜가지고 유다가 다시 한번 일어나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철저한 사람이 만난 것은 뭐였어요? 피할 수 없는 현상의 거짓과 부패였어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부패했었어요. 왜요? 인간의 모든 구분은 악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근데 누가 제일 먼저? 자기 자신이 제일 먼저 경험했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일 때 잔멸할세라고 나와 있어요. 잔멸할세. 그래서 집에 들어가 남녀를 잡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유대교에서는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 굉장한 폭력입니다. 거기에서 여자를 끌어내는 건 유대교에서는 상상이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그런 짓을 했어요. 현상의 구물은 반드시 악을 발생시켜요. 너는 잘나고 나는 못났다든지 나는 훌륭한데 너는 아니라든지 이런 구분에서 다 악이 피어나는 거예요. 나는 나로 살고 있고 너는 너로 살고 있고 너의 삶을 나는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나의 삶을 너도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봐 줄 때 그때 거기에서 생명이 피어나죠. 그것을 바울은 어디에서 만났어요? 교회와 부활하신 주님에서 만났어요. 자기가 그렇게 핍박한 교회가 자기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꼼짝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자기를 돌봐주고 보호해주고 그리고 그 핍박하는 자기를 향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그 성도들과 자신을 동일시키는 그 주님의 음성에서 정신이 확 들은 거죠.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야, 이 종교가 무슨 짓을 하는지 그냥 정신이 확 들은 거죠. 이것이 선포되는 것이 바울의 생애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이 이 부분에서는 클라이맥스의 부분이에요.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이 말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우리가 상속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상속자로 세우지 않았냐? 그러니까 팔레스타인과 예루살렘은 우리 거야.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야. 종교. 이 율법이라는 것은 참 안 좋은 번역이, 종교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의 의로 되는 거예요. 믿음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예요. 믿습니다가 아니고. 예?
마음대로 먹고 즐기다가 오면은 용서받는 그런 이 우상화된 이신칭의가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했잖아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아니면 지구보다 더 큰 성전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멸망되리라. 그래서 이 교회와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슴을 만난 바울은 전 세계를 향한 부르심을 만납니다. 신앙의 복음 부르심에서 옵니다. 종교는 부르심을 말살시켜버렸어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서 뭘 하고 있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예요. 하나님이 안 부르셨으면 그 자리에 있을 리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그런데 뭐 이렇게 자리 좀 차지하면 내 이익 챙기고 내 주장 세우고 그 사람이 나빠서? 종교에서 배운 게 그것밖에 없어. 제 40년 목회에 이 작든 크든 부르심을 받는 사람은 반드시 복되어집니다. 모든 면에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물질적으로, 가정으로, 기업으로. 근데 종교에는 부르심을 몰라요. 자기가 해주는 거야. 내가 봉사해주는 거야. 그래서 한다, 못한다, 하겠다, 안 하겠다, 뭐 들락날락 뭐 그거를 신앙이라고 그러고 댕기는 건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지금 이 시대에 그 부작용이 나타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로 부르셨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이제는 이 혈통과 종교로 구분되지 않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사도로 나를 삼으셨다 그러죠. 근데 지금은 이 종교가 시온주의가 됐죠. 시온주의는 현상의 땅을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팔레스틴과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 우리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천 년 거기 살던 사람들을 쫓아낸 것이죠. 이 시온주의는 협소한 국가 혈통주의죠. 언약을 종교로 전락시킨 악이에요. 그래서 지금 팔레스틴을 파괴하고 있고 UN 조사단이 이 조사해가지고 발표했죠. 제노사이드라고. 하요 마이어는 홀라코스트 생존자예요. 유엔에서 1월 27일을 국제 홀라코스트 희생자 추모의 날로 정해서 2010년 그 추모의 날에 이분이 나눈 거예요. 이분은 학자도 아니고 그냥 홀라코스트에 살아남은 평범한 그 삶의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아우슈비츠에서 나는 다른 누군가를 비인간화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먼저 비인간화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반드시 그래요. 남을 멸시하는 자는 자기를 멸시하기 때문에 남을 멸시하지, 자기를 존중하는 사람은 남을 절대로 멸시할 수 없어요. 그들은 어떤 유니폼을 입었든 독일 군복이든 수감자복이든 압제자는 더 이상 진정한 인간이 아닙니다. 무슨 이유로든지 남을 압제하는 자는 자기 인간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기억하는 유대교의 윤리 전통은, 여기 유대교라는 말은 이제 성경이라는 뜻이겠죠. 시오니즘의 바탕과 전혀 다르다. 유대교는 보편성과 인간성에 기초하지만, 성경은 보편성과 인간성에 기초하지만 시오니즘은 아주 협소한 국가주의, 인종주의, 식민주의의 합성물이다. 그리고 그는 영미 기독교인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그때 침묵하고 방조한 정치 지도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에게 땅 줄 거면은 미국의 땅이 넓은데 여기 주면 되지. 왜 수천 년 살던 그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땅을 주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누가 했어요? 기독교인들이 했어요. 그것도 세계에서 가장 강한 영국과 미국의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정치인들은 방조했어요. 그 반대하면 표 떨어지니까. 한국 기독교인들은 백투 예루살렘. 이 복음이 세계를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이루면은, 그러면 이제 주님이
주님 재림은 주님이 알아서 해. 이 종교인들은 아주 웃겨. 지가 살 삶을 살지 않으면서 뭘 주님을 지가 좌지우지하려고. 우리가 돌아갈 곳은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복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복음이 뭐예요? 임마누엘 하나님 안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은 성경의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교회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뭐예요?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에요. 8절 이렇게 마감합니다. 이제 내 주 여호와의 신탁이다. 이스라엘의 다하는 아우케스트예요. 아무런 이 현상적 구분에 의가 없는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동성애자들, 낙태자들이에요. 예, 남북전쟁 때는 노예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남북전쟁 때는 이 기독교인들이 성경에 노예가 나오고 아브라함도 노예 가졌는데 왜 노예를 반대해? 전 하나님 믿는 자들이 아니야 그랬죠. 다하, 아웃캐스트란 말이에요. 이스라엘의 아웃캐스트를 모으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이스라엘에 속하게 하리라. 이제 온 세계를 향해서 언약은 열려버렸어요. 더 이상 유대인이냐, 뭐 혈통이냐, 종교, 기독교냐 아니냐, 그거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안식은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인간의 본질은 함께 누림이에요. 부부십니까? 모든 것 이전에 함께 누리지 못함을 아파하셔야 됩니다. 예? 친구십니까? 성도십니까? 순원이십니까? 그걸 아파하는 것이 신앙이에요. 모든 현상은 이제 상대화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현상이 필요 없는 건 아니죠. 현상은 그냥 게임이에요. Game to enjoy. Just game. 예? 게임이 이겼다고 내가 훌륭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안식일은 두 군데서 나오죠. 시내산 언약에서도 중심이고 모압 언약에서도 중심이에요. 근데 이 두 언약이 거의 똑같아요. 표현이 약간 다르지만은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공통은 안식 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내산 계명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다. 쉬셨다. 이 단어 이제 기억하십시오. 여기 샤베트라는 단어예요. 쉬셨다. 쉬셨기 때문에 너희도 안식하라 그래요. 이 모압 언약에서는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구해서 인도하여 내었지 않느냐.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켜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은 현상의 만들기를 넘어서 이 현상이 있는 동안 우리 게임하잖아요. 만들기 해야 되잖아요. 근데 만들기는 하는데 아셔야 돼요. 만들기라는 건 단절이 되었기 때문에 만들기 하는 거예요. 예. 이 모든 불행은 단절의 정상이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해지는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단절된 자리는 불행이에요. 그리고 단절된 상태의 만들기는 본질적인 가치 창조가 안 돼요. No intrinsic value. 그냥 그건 게임하는 동안에 즐기는 것이지 그게 본질적인 가치를 창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이 현상의 만들기를 넘어서 본질적인 신비를 누리는 것이에요. 본질의 신비가 뭐야? 하나됨이잖아요. 하나됨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체험이 최고의 체험이에요. 사랑을 체험하면 삶이 그냥 본질적으로 달라져요. 근데 사랑은 싹 빼앗아 버리고 이 세상은 돈만. 근데 그걸 뭘 좋아서 그렇게 움켜질까? 거기에 매달려서 살까? 우리만이 아니에요. 아모스 2800년 전에 보세요. 너희가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지금 우리 시대 이 정도는 애교야, 애교. 우리 시대는 법과 제도를 통해서 기가 막히게 서로를 속여서 서로 취하려고 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라. 그것은 내 기쁨을 택하라. 근데 하나님의 기쁨은 우리가 하나인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안식일의 계명은 함께 누려라요. 그래서 신명기 16장을 보면 내 자녀와 그렇게 나와요. 우리가 자녀에게는 얼마나 귀하게요. 근데 노비와 레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를 내 자녀와 함께 품고 대접하라. 너희 종되었을 때 힘들었지? 너희도 세상처럼 그러면 안 되지. 그 말이죠. 24장에 가서는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을 기억하여서 그 하나님의 속량을 기억함으로 곡식을 벨 때 객과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말하면 서류 미비자들이 고아와 과부를 위해서 남겨두어라. 감람나무를 뜰 때도 남겨두어라. 포도를 추수할 때도 남겨두어라. 여러분, 이 나뭇잎이 지금 새로 나오는 계절인데 나뭇잎이 나오는 것은 나무가 물을 빨아들여서 그때는 목부수액이라 그래요. 물을 빨아들일 때는 그냥 물이에요, 정말. 그래서 물과 아미노산과 미네랄밖에 없어요. 그 물을 빨아들여서 이파리에게 줘요. 그러면 잎은 햇빛을 받고 CO2를 받아가지고 이 목부수액을 사부수액으로 만들어요. 근데 하여튼 사부수액은 당분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생명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뭇잎이 그 당분을 만들어서 그걸 나무로 다시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가 자라면 그 나무는 더 많은 목부수액을 잎으로 보내죠. 그러다가 가을이 되면 잎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제 잎이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요. 잎이 떨어지면 그게 그름이 되고 다시 새로운 방식으로 나무에 생명을 공급해요. 바로 이 과정을 reself, 그게 아까 일곱째 날에 쉬었다 할 때 샤벳이라는 단어예요. 샤벳, reself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 현상에 이 모양으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가 보다 하는 사람은 그건 영원히 하늘 그대로. 아니에요. 생명은 계속 리셀프 돼요. 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 이 현상, 이 모습으로 하나님과 관계하고 만유와 관계하던 내가 죽은 후에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새로운 관계로 리셀프 되어서 다시 하나님과 통하고 만유와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고 샤벳가 안식이에요. 쉬었다. 그래서 창조 기사에서 나오는 6날 창조하시고 7째 날에 샤벳 하셨다. 또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었으니 너희도 샤벳 하라 할 때 이 두 개의 언약이 이 안식의 원리에서 만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식하라는 것은 리셀프 하라. 리셀프 하라. 이 안식을 설명하려면 희년을 패스할 수가 없어요. 희년이 안식의 완성이거든요. 근데 이거 설명하고도 1시간 안에 이 마감할 수가 없어. 자, 그래서 희년은 굉장히 그 성경의 가장 소중한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레위기 25장은 많이 묵상하셔야 되는데 제가 아주 간단하게만 지나겠습니다. 첫 7절에서는 안식년에는 하여튼 남녀, 종품꾼, 개까지 다 함께 먹어야 된다, 나눠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8절, 9절은 그 안식년이 7번 지나면 50년째 해가 오는데 그때는 요벨, 여기서 이제 희년의 영어인 주빌리가 나온 거예요. 요벨을 크게 불어라. 그 요벨을 불면 어떻게 하느냐? 50년째는 구분된 해다, 거룩한 해다. 자유를 공포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 소유지, 자기 가족에게로 돌아가게 하라. 그럼 보세요. 옛날에는 50년 사는 동안 어떤 사람은 잘 살아가지고 기업을 오히려 넓힐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기업이 다 없어져가지고 남 밑에 종노릇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50년 되면 다시 다 똑같이 나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욕심을 그렇게 내겠어요? 누가 성공한 게 절대 가치가 되겠어요? 이게 생명이 사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내가 아무리 성공했든 실패했든
내 것을 자녀에게 물려줄 수 없어요. 다시 되니까. 자녀는 자녀의 삶으로 프레시하게 다시 하는 것이. 이걸 인간은 지금 뭐를 만들어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인간이 다 괴물들이 돼 있잖아요. 인간성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이 희년 선포를 자신의 사명 선언으로 삼으셨죠. 정지하 씨, 우리는 어디까지 알까라는 작품이에요. 말의 온도라는 작품에서 한번 우리 만났었죠. 이 사촌 동생 기태기와 얘기인데, 이 주인공 나는 이름이 안 나와요. 이 기태기는 거의 2m에 가까운 거구의 장사예요. 그런데 이제 자기 엄마는 젖이 안 나와가지고 큰엄마 젖을 둘이서 같이 먹어서 전남매예요, 사실은. 근데 기태기는 약간 둔하고, 좋게 말하면 순잔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고등학교 졸업하고 헤어져가지고 30년 동안 따로 살다가 이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왔는데, 이 기태기가 이제 돌아왔을 때 자꾸 전화하는 거예요. 근데 전화 안 받아. 전화 안 받으면 안 받는구나 알아야 되는데 얘는 그걸 몰라. 그리고 찾아와가지고 그렇게 바빠 막 이래요. 그런데 이제 기태기가 돌아와가지고 작은 엄마 있어요. 그러고 들어오니까 자기 엄마는 평생에 말 한마디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태기, 그리고 기가 지금 먹었는데 기태기 소리는 얼른 알아들어. 그리고 말문이 열려가지고 온갖 얘기를 다 해. 기태기는 이제 10년 전에 위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가 신중반에 위암 수술을 받고 죽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는 그 어릴 때 6.25 때 그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와 그 동네 사람들이 몰살당하는 장면을 목도를 했어요. 그 후에 평생 경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아버지한테 왜 이렇게 술을 먹냐고 물어보면 사방이 시커먼 허방이야. 달려드는데 무서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요. 그랬는데 이제 이 기태기는 위암 수술하고 피를 토하고 또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그 부인이 굉장히 착한데 이 주인공에게 이 세상에 고모 말밖에 안 들으니까 고모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모가 기태기한테 야, 관리만 하면 되는데 왜 병원을 안 가? 왜 병을 키워? 너 정기검진 받고 술 이제 끊어. 막 그래요. 근데 이제 제일 뒤에서 나타나는데 이 기태기 역시 눈을 감으면 시커먼 게 달려들어서 목을 막 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눈 감으면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잠이 드니까 할 수 없이 마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큰아버지는 이 아들이 둔하니까 이 아들을 맨날 숙칭을 하는 거예요. 먹는 것밖에 모르고. 거구의 장사니까. 청소년 때 쌀한 가면을 짊어졌으니까. 그러니까 뭐 아버지가 막 밥만 먹으면 핍박을 하니까 밤에 아버지 잠들고 나면 그 할머니가 몰래 밥을 차려가지고 이 손자를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피난처예요. 근데 애가 좀 약간 둔한데 이제 힘은 좋으니까 동네 깡패들이 데리고 가서 이제 살인을 시키는데 이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 할머니가 갑자기 눈에 탁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찌르지 못하고 도망 나와요. 도망 나와서 이 주인공의 집 작은 아버지에게 와가지고 작은 아버지 저 오거리파가 나 이제 죽일 텐데 나 좀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그 작은 아버지의 그 친구가 있는 강화도로 이제 보내줘요. 그러면서 그 작은 엄마가 아가 태가 너는 천성이 착해서 남에게 못된 짓 하면 제명에 못 산다. 어릴 때 작은 아이들을 때리지 못해서 너는 맞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강화도로 보내요. 어쨌든 군대를 가게 되고 제대를 하고 결혼을 해서 참 착한 부인 만나서 두 아들을 낳고 두 아들을 잘 길렀어요. 근데 아들이 장성해지니까 다시 술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걸 돌봐야 될 때 동안에는 자기 문제를 잊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작은 어머니가 이 술 마시면 죽는데 계속 마시니까 나 술 한 잔 주라. 그래서 평생에 뭐 술 한 잔을 못 하시는 분인데 이렇게 마셔보시대. 이렇게 쓴디 운 술을 그렇게 마시냐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 술술 잊어져서 그래서 마신다고 이제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그 기태이가 그 자기 엄마, 작은 엄마한테 작은 엄마 제일 좋아하는 내가 매운탕 끓여드릴게 그래요. 이 딸은 금시초문이야. 아, 엄마가 매운탕을 좋아해? 그래서 엄마가 언제부터 매운탕을 드셨어요? 그러니까 기태이가 속병 때 이 딸이 안기부에 쫓겨다닐 때 엄마가 그냥 대꼬쟁이가 된 거예요. 대꼬쟁이가 돼가지고 쌀뜨물도 넘기지를 못하는데 그때 이제 기태기가 그 매운탕을 끓여드리면 그거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매운탕이 엄마를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작은 엄마 내 매운탕 끓여줄게 하면서 탁 나가서 그냥 재료를 다듬고 매운탕을 딱 끓이는데 정말 군대되기가 하나 없는 몸놀림. 예? 그리고 그 칼질 하나, 이 파 하나 자르는데 각이 딱 서 있어. 그 사람은 몸의 사람이에요. 예? 세상은 몸의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지 모르는데 사실은 머리 쓰는 사람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요. 응? 그 매운탕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때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 맞고 나서도 빨간 웃음을 짓는. 예. 그 둔해서 창피하다고 사촌 동생인데 창피해서 자꾸 밀어내는데도 그것도 모르고 상처도 받지 않고 그렇게 누나를 좋아하던 그 태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한테 주로 맞는 이유가 국민교육원장을 못 외워. 그래서 이제 집에 데리고 오면서 계속 그걸 외우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그런데 얘는 우리 집은 민족중흥까지밖에 못 가. 그렇게 애쓰고 있는데 갑자기 그러는 거야. 누나, 못 봤어. 그러는 거야. 뭘 그러면 저 참깨가 뻥껏 숨 쉬었잖아. 뻥껏. 누나는 그런 건 아무것도 모르지. 그러고는 발 걷고 달려 들어가면 참깨에 가재에 물고기에 한 바구니 잡아가지고 올라오는 거예요. 잡는 것도 1등, 손질하는 것도 1등. 그리고 작은 집에 와가지고 그거 다 손질해주고 가. 자기 집에는 못 갖고 가. 그거 들고 가면 아버지가 먹는 거밖에 모르는 이놈의 자식. 이러니까. 그래서 작은 집에 있다가 이제 자기 집에 돌아가야 될 시간, 마지막 시간까지 버티다가 집에 돌아갈 시간이 되면 애가 풀이 죽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면 그 자기 엄마가 애가 무슨 죄요? 그렇게 태어난 것을. 근데 우리는 그렇게 기른 것을까지예요. 말 없는 엄마가 태기만 만나면 말이 열려요. 밥때가 아니면 절대로 술을 들지 않는 이 엄마가 태기가 뭘 해주면 너무 맛있게 드셔요. 이 잘난 수제 딸은 내 몫의 아픔은 내가 해결하는 거야. 남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남에게 패기칠 일도 아니고 그렇게 살아왔죠. 근데 나간 기태기가 돌아오지 않아서 나가봤더니 주저앉았어요. 그 거대한 장사가 이제는 뼈골만 상접해가지고 주저앉아가지고 각해를 하고 있어요. 자기 때문에 엄마가 담낭암이 걸렸는데 병이 든 줄도 모르는 수제 딸, 시골 여고에서 서울대학교 최초로 합격한, 그래서 50다 된 나이에 본교 자리 못 잡아서 지방대 교수로 내려왔는데 그 학교는 곧 문 닫을 것 같아요. 무슨 달리기를 시작하자마자 원하지 않는 결승점에 도착한 것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에요. 질문 드립니다.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사는 것입니까? 누가 잘 살고 누가 못 살고가 있습니까? 이 짧은 현상에 정말로 잘 살고 못 살고가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는 대로 다 각자 살아가는데 정말 아십니까? 정말 아십니까?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종교인, 성도님들, 종교인, 하나님의 성품 없습니다. 거짓과 이기뿐입니다. 하나님 임재 모릅니다. 그래서 예배도 가짜로 드립니다.
나 위에서 나와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을 누리지 못합니다. 안식이 없어요. 불안, 두려움, 초조, 열등감, 수치심. 종교인,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하나님과 관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 이전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합니다. 이 생명의 영광을 버릴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전하는 저도 아프고 듣는 마음도 편치 않았을 것입니다. 아팠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잠을 못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쯤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과 부딪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 교회에서는 한 사람도 멸망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계속 종교로 가시는 길은 멸망의 길을 점점 가속도화 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축원합니다.